네,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잠깐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경상남도 가야산 상공에 F-51 머스탱 전투기 4대가 떴습니다. 이 전투 편대의 편대장은 해인사를 거점으로 한 인민군 패잔병 900명을 소탕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각각의 전투기마다 230kg짜리 폭탄 2개씩, 또 로켓탄 6개, 그리고 기관총 1,800발씩을 장착을 하고, 또 편대장의 전투기에는 특별히 250kg짜리 네이팜탄까지 무장했습니다. 먼저 출동한 미군 공군 정찰기가 해인사 마당에 연막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걸 표적을 삼아서 폭탄을 투하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편대장이었던 김영환 대령은 각 전투기는 내 지시 없이 절대 폭탄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찰 주변을 내내 능선을 향해서 기관총을 쏘아댔습니다. 그러자 미군 정찰기에서 독촉이 빗발쳤습니다. 해인사를 네이팜탄과 폭탄으로 공격해라. 편대장은 뭐 하고 있나? 그러자 김영환 대령은 못 들은 척하고 다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각 비행기는 폭탄 공격을 하지 말아라. 대원들은 대신 해인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인민군들을 향하여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 얼마 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던 등재된 해인사 8만 대장경은 이렇게 해서 무사히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찰기 조종사였던 미군 소령과 또 김영한 대령 편대장 사이에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연막탄에 흰 연기를 보았느냐? 봤다. 왜 엉뚱한 곳을 공격했느냐? 거긴 사찰이지 않느냐? 국가보다 사찰이 중요하냐? 사찰이 국가보다 중요할 리는 없다. 그러나 공비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그 사찰에는 공비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8만 대장경이 있다. 공비 몇백 명 죽었다고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결국 김영환 편대장의 용기 있는 결단 덕에 해인사의 8만 대장경과 장경 판전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때에 어느 용기 있는 군인의 희생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생명 자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다는 사실, 누군가의 희생과 또 헌신 덕분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의 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에 나를 위하여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소중한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선물임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 공로의식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내 삶에 없는 것에 불만을 품고 또 더 많이 갖기 위하여 노력하고 더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한 경쟁의 사회이다 보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참 어색해합니다.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가면 반 구부들 사이에 벌써 한창 서로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고 은혜를 베풀고 칭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불신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깎아내리는 그런 것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를 앞서간다고 밟고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군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섰다라는 걸 헤아리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세워가고 은혜를 베풀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잘하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 하고 또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나의 공과가 저의 공과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견주어 비교하고 그보다 앞서가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내가 앞서가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나의 치열한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유달리 이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죽어서 자다가 곧바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딱 물어보면 아마도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마도 갈 것 같다는 겁니다. 왜 아마도 갈 것 같냐고 물어보면 내가 그래도 예배는 가끔씩 이렇게 듬성듬성 빠지긴 해도 그래도 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또 나름대로 주님을 믿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서 천국에 들여보내주실 것 같긴 한데 또 자기가 생활 가운데 하는 이 행실을 보면 이게 또 부끄럽고 또 이게 참 내세우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답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의 노력과 애씀과 공덕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 공덕과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자꾸 느끼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자꾸 아마도를 연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완벽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완벽하지 않고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로움, 이것도 완벽해야 갑니다. 만약에 천국에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흠이 있고 불완전한 상태로 간다면 우리가 간 천국 역시 흠이 있고 불완전한 곳이 되어야 하고 흠이 있고 불완전하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흠 없고 완전한 행복, 완전한 거룩, 완전한 화평이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 천국은 내 노력과 공로로는 도저히 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천국은 선물로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이 선물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 성경 로마서 3장 20절 이하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자, 이게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을 말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로는 오히려 우리가 한참 부족하구나, 정말 형편없구나, 정말 자격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노력하고 애쓴 의로움으로는 구원을 얻기에 한참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의의 선물은 뭐냐? 22절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의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부한자, 가난한 자, 세상에서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 이것이 선물임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저희 이 가족과 함께 짜장면 집에 갔습니다. 가서 짜장면, 저는 짬뽕 이렇게 시켜서 정말 배고픈 때에 정신없이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셔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시는. 눈을 들어 딱 쳐다보니까 저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이셨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이 가까운 곳에 직장에 있어서 동료들과 같이 식사를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를 하고 또 짜장면 짬뽕에 집중해서 열심히 먹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인사를 해야죠. 이제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가서 계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카운터에서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계산하셨습니다. 이게 누가 계산했나 하고 딱 뒤를 봤더니 그 집사님이 가볍게 목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꺼이 먼저 제가 짬뽕을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 사이에 이미 계산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감사함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구나, 값을 지불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거 신세를 져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저분이 저거를 계산할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내가 이 짬뽕을 우리 식구들 사주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서 푼돈을 모아가지고 돼지저금통에 넣어서 그걸 깨서 이렇게 왔는데 내 공로와 내 노력을 무시한단 말입니까? 이건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짬뽕간 받으세요. 이러면 이게 내신 분에게는 모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 건 이겁니다. 다 값을 이미 치러 주셨어요. 다 치렀는데 나는 그거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선물인 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또 혹시 어떤 분들은 혹시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치르신 대가로 따지면 한 끼의 식사값이 아닙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비싼 대가입니다. 23절에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에 누구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이 죄, 여러분 이 죄로부터 이게 벗어나야,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값을 치러야 우리가 우리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의롭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죄의 대가는 뭐냐? 로마서 6장 23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 죄의 대가를 치러버리면 우리는 죄의 대가로 죽음을 당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 나서는 순간 지옥형인 거죠. 누군가가 먼저 와서 그 대가를 치러주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 없이 이미 하나님이 그 대가를 예수 안에서 치러주셨습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건 노예나 죄인, 전쟁 포로를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사랑값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값, 우리의 죄의 값, 생명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치렀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려면 그분이 죄에 지는 상태로, 죄에 있는 상태로는 치를 수 없습니다. 자기 죄의 대가 치르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흠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제가 짬뽕을 열심히 먹는 순간 알지도 못했던 때에 이미 긁었던 것처럼, 비유가 좀 이상한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께서 뭐 요구한 것도 아니고 뭐 용서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알지도 못했던 때에 이미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좀 넘어가시면 바로 뒤에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는 내가 죄인인 걸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왜요? 그대로 두면 우리가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 멸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인류의 대표로 친히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그분의 귀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왜 친히 죄짐을 지셨느냐고, 도저히 내 자존심상 허락할 수 없다고,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놔두시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다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아니, 이미 음식값 다 계산하고 다 해서 선물로 줬는데 아유, 굳이 이럴 필요 없는데 말하는 게 구차하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어떤 분은 이미 다 치러 놓으셨는데 왜 그러셨냐고, 내가 언제 용서해달라고 했냐고. 아니, 그러다가 가면 나중에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죽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미리 치러주셨고,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 너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내 죄로 죽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면 이 대가가 얼마나 큰 대가인지, 왜 나 같은 죄를 위해 그 귀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카이스트 같은 학교를 보면요, 이따금씩 평생 모은 사재를 털어 학교에 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할 때 의향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비싼 아주 많은 금액을 기부하셨는데 이 금액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기부자가 내용을 씁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공부할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해외 유학 자금으로 써주세요.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암으로 고생한 분이 있는데 이 금액을 모두 항암 치료 연구에 써주세요. 생명공학에 써주세요. 이 의향서를 작성하죠. 근데 작성을 했는데 이 의향서와 상관없이 막 쓸 수 없습니다. 의향서가 있으면 그 의향서대로 돈을 집행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귀한 대가로 우리에게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비싼 값을 치르신 그분의 의향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할, 마땅히 응답해야 할 삶의 거룩한 부담과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의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물 앞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격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 상태로는 내가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은혜와 정말 귀한 선물로 주신 것들을 보면 다 세상의 돈과 노력과 대가로는 할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생명, 누구도 돈으로 살 수 없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산소와 공기, 우리가 숨을 마시고 사는 이 대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나 달에 가서 살고 싶어요. 달 가보십시오. 헉헉 가다가 그냥 죽습니다. 물, 당연히 마시는 물이지만 온 우주를 통틀어 지구에 유일하게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신선한 물이 펑펑 쏟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의 생존의 여건과 이 조건들이 다 선물로 거저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로마서 10장 9절에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뭐라 그러냐 읽습니다.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 보시면요. 자, 마가복음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간을 아침 6시 해 뜨는 시각을 1시로 시작을 합니다. 1시, 2시는 10시, 6시가 1시, 7시가 2시, 3시가 8시. 6시부터 1시간 단위로 6시, 7시부터 2시, 1시가 그렇고 2시가 2시, 7시부터 8시, 3시가 8시부터 9시. 자, 이렇게 돼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 못이 우리의 뼈와 이 근육과 살을 찢고 이 관통해서 박히게 됐죠. 그리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면 여기서 피와 물이 줄줄줄줄 흘러나오는데 이걸로 우리의 진액과 생명을 다 쏟고 죽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가 나중에 죄로 인해 지옥 가서 받아야 할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이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찔림과 상함이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짖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제9시에 소리 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3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9시부터 대략 오후 3시까지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요, 태초부터
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시던 그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너는 죄인이야 라고 죄인임을 선고받고 죄로 인해서 분리받아 심판받는 아주 깊은 영적 고통과 아픔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서 도저히 당하실 수 없는 충격적인 형벌입니다. 이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자, 이것은 기존의 낡은 유대교의 옛 성전 제도, 다른 말로 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낡은 종교 제도의 성전이 철폐가 되고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마가복음에서 계속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15장 29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변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29절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존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짓는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형을 선고하기 전에도 이 일로 이 기소를 받았습니다. 58절 14장 58절 보면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자, 이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죄 사함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는데 그건 뭐냐? 기존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 예배드리는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열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몸된 성전. 여러분 이 성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너무 인간적인 눈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고 주님이 머리이시고 이 머리이신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한 몸을 이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고귀하고 귀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감격적인 구원의 확신과 함께 자연스럽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날마다 이 교회에 모여 찬양하고 교회의 지체를 함께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이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 이 시대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고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지체를 이루어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구원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걸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동시에 또 다른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 이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를 주님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한 교회를 이루며 한 지체를 이루는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내 위에 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보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그 지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